벌써 이제 6월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5달 동안 여러분 사느라고 힘드셨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5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고 복도 많습니다.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살은 만큼 나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내 수명이 늘어나지 않아요. 살은 만큼 짧아졌어요. 주님 나라 갈 때가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더 여러분 신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것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나 화장품이나 또 뭐 K-팝 노래가 한류 열풍을 일으켰는데, 요즘은 한식 열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 식당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요. 마트에서는 고추장, 쌈장, 김 뭐 이런 한식 재료가 아주 인기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뿐 아니잖아요. 자동차, 배 만드는데 조선, 그 다음에 방산 무기들, 탱크나 자주포나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뭐 군함과 잠수함까지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매는 호미는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공산품 또 이런 방산 무기가 세계의 인정을 받으니까 좌우지간의 기분은 좋은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만 잘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렇죠. 정치만 잘하면 대한민국 참 얼마나 더 좋아질까 싶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또 한국식 돌잔치가 유행이랍니다. 한국식 돌잔치를 또 따라하는데 유행이래. 다음에는 또 뭘 따라할지 궁금해요. 여러분, 돌잔치를 하면 돌잡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상위에 쌀도 넣고 붓도 넣고 돈이나 실, 활 이런 거 넣고 이제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 보고 그 아이의 장래를 예측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상위에 놓인 것들은 사실상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소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의사 되라고 청진기도 놓고 국회의장 되라고 땅땅 치는 의사봉도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8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령으로 참 가난해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긍휼히 여기라, 마음이 청결하라, 화평하라, 의를 위해 살아라. 알긴 아는데 우리가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노력할 뿐이지 이것이 우리 자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수박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수박을 관찰해 보았더니 수박씨 하나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수박씨가 무게로 따지면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땅을 뚫고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또 수박씨 하나가 신기한 것은, 수박씨는 검잖아요. 검은색인데 그 검은색 안에 이제 참 푸른 싹도 있고 빨갛게 익은 수박 살점도 있고 그리고 달고 시원한 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씨 안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검은 씨 하나에 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정말 신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씨앗의 신비죠. 그래서 랄프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는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작은 도토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곡식 하나를 심으면 적어도 140알에서 180알을 거둔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씨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 내 자신의 이 영적 생활도 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씨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우리들 삶의 이게 지금 영적 씨앗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이제 이 씨가 막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씨라는 것은 여러분 평소에 작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생명의 씨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씨는 속에 묻혀 있지만 않죠. 밖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팔복은 예수님 성품이요 우리는 은혜로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꽃씨가 흙에 떨어졌어요. 심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으로 자라야 합니다. 밖은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살아야 할까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재미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오직 이 세상은 재미있는 세상이야.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런 것이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의 우리 생명의 씨앗을 받고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해답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지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소금. 소금은요, 음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소금도 필요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전제합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태양이 밝게 빛난다면 다른 빛은 필요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은 부패했고 어둡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전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부패하고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면 왜 예수님이 와야 했겠습니까?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죄악으로 썩고 어두울 뿐이에요. 역사가 듀런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횟수는 고작 29년간이었다. 그리고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월드 비전의 그 총재를 지내고 미국의 그 명문 브라운 대학의 그 부총장을 지낸 로버트 사이플이라는 분이 아프리카에 한때 있었거든요. 1994년에 르완다에서
막 인종학살이 막 벌어질 때에 그때 그것을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르완다의 비극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다. 누군가가 야수성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짐승에 대한 모욕이다. 아무리 잔인한 짐승도 먹이를 위해서 사냥할 뿐이지 인간처럼 아무 이유 없이 한꺼번에 수백만의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세상이 그랬을까? 본래부터 세상은 악하고 상처받고 어둡고 잔인한 것이었을까? 성경은 이 고통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본래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계속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은 죄와 악과 고통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유로 이제 말하면 이래요. 자, 아름다운 잔디 정원이 있습니다. 주인이 잔디를 심고 꽃을 심고 참 정성 들여 가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편말을 세웠어요. 예, 여기 들어와서 밟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잔디밭에 들어와가지고 막 뛰고 그러고 놉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요 앞에 써놓은 팻말 보지 않았니? 왜 아저씨 허락 없이 들어와서 이 잔디를 망치냐? 어서 나가라. 애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며 나갑니다. 며칠 후에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디밭에 소리 지르고 놉니다. 이 보니까 사냥꾼들이요. 잔디밭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그냥 춤추고 놀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는 게 좀 무서웠지만 주인이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팻말 안 봤습니까? 여기는 제 잔디밭인데 왜 허락 없이 들어와서 잔디를 밟습니까? 사냥꾼들이 술에 취해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냥꾼은 시비 겁니다. 총 만지면서.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 주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소란을 피우니까 이제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사냥꾼들이 하나씩 둘씩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잔디밭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여러분 잔디를 심고 꽃을 심고 매일같이 물 주고 돌보고 가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잔디밭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니 잔디를 밟아 죽이고 꽃을 망칩니다. 그건 주인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본래부터 잔디밭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으니까. 잔디밭에 들어온 아이들이나 사냥꾼들은 마땅히 들어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불청객이에요.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불법 침입자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한다면 이거 불법 거주자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하고 의도한 세상은 본래 악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잔디와 꽃을 망치는 모든 이 악이나 어두움은 불법 침입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불법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쫓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청객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악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 이름으로 된 집에 남이 불법으로 막 들어와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을 망치는 불법 침입자들을 예수님은 강도라고 말하고 도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은 자기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주인이신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이거 강도요 도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의로움을 빼앗고 평화를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거기다가 그냥 온갖 저주와 불행에 뒤집어 씌우고.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불법 침입자인 죄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부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에 어둠이 불법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냐? 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악은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운명으로 알고 살아야 되냐? 네. 어쩌다가 고통이 심하면 그때는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면 돼. 우리가 이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그것이 우리 안에 떨어진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의 삶이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13절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16절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성경은 먼저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은 소금과 빛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서 특히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소금이라고 말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사해바다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해바다에서 가장 많이 소금이 나고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에서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해를 염해, 소금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전체가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 그 호수에 고여있는 물이 매우 짭니다. 얼마나 짠가 하면 보통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라면 사해바다는 30%입니다. 보통 바다보다 10배 이상 짭니다. 물을 떠서 혀끝에 대보면 짠 게 아니라 써요. 제가 먹어봤어요. 먹었다면 안 돼. 먹으면 안 돼요. 맛을 본 거지. 맛을. 이게 이 사해 바다가 아닌 호수는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을 따라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왔으면 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 이게 그냥 물이 다 흘러오기만 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데다가 거기는 또 엄청 덥거든요. 40도 이상의 햇빛이 팍 내리쬐가지고 이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이게 소금이 생깁니다. 근데 이 소금이 돈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온갖 화학 물질이 포함된 보화입니다. 각종 의약품, 화장품, 귀한 광물질이 다 이 소금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사해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생물이 살 수 없으니까. 정주순례 가면 전부 다 이제 거기서 사해 그 호숫가에 있는 이제 진흙, 머드 있잖아요. 막 새카맣게 바릅니다. 그 바르면 그렇게 피부에 좋대. 클레오파트라도 그거 했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르고 있다가 물에서 씻어야 되잖아요. 주의 줍니다. 절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눈에 들어가면 몹시 따갑습니다. 그 보면은 책에서 본 대로 사람들이요 물에 둥둥 떠갖고 이렇게 양산 쓰고 이러고 떠 있어요. 그만큼 물이 염분 농도가 높다는 거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거기는 어떤 조개 하나도 없고 피라미 한 마리도 없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보고입니다.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광물질이 다 값비싼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온갖 그 물 따라서 여러분 온갖 오염물질 쓰레기 다 들어가서 쓸모없는 바다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해석이 달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바다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세월을 속에서 썩고 또 썩었더니 다 소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소금은 썩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썩어야 돼요. 오랜 세월 사해 바다 깊은 곳에서 이것저것 다 받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죽이고 때를 기다리지 아니했다면 소금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죽어야 남도 살려요. 자기가 먼저 썩어야 썩은 것도 고칩니다. 소금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해바다 깊은 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달궈져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영성은 곧 자기 죽음의 영성이에요. 속에서 보이지 않게 죽고 썩어져야 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 남을 살리고 내가 소금이 되면 세상은 자연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소금의 원리와 같이 빛의 원리도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빛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닙니다.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라는 것이거든요.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비춥니다. 빛을 강하게 받으면 강하게 비추고 희미하게 받으면 뭐 반딧불처럼 깜빡깜빡 그렇게 비출 겁니다. 세상에 그 빛을 비춘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언제나 죄가 있고 교만했고 악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불의한 탐심으로 가득 찼고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네,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에 예수님의 그 빛을 많이 비췄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비친 것이 치료의 빛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 들어오신 분이 알렌 선교사거든요.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렌
선교사가, 이분 의사거든요. 부인과 함께 이제 산보하고 돌아와서 막 잠을 청하는데 누가 대문을 막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칼 맞았거든요. 다행히 칼이 이 경정맥과 심장을 비껴나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하던 식으로 한의 방식으로 이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서양 의술이 필요한 거야. 소독하고 꼬매고. 그래서 이분이 살았어요. 이분이 당시 수구파의 거두였던 민영익 대감이었습니다. 이 우연한 일로 알렌은 고종 황제와 조정의 신임을 받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한국 최초의 신식병원 광해원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또 신학문을 통해서 비추었죠. 그 당시 우리 이 조선이 얼마나 어둡고 그랬냐고. 도무지 사람들 살아가는 일에 도움도 안 되는 맹자왈 공자왈만 읊어제끼고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라가 창궐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무당벌레가 딩딩딩딩 이것도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1885년에 서울 정동 언덕에 두 개의 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배제학당이요, 하나는 이화학당입니다. 아펜젤러 선교가 시작한 배제학당은 학생 2명으로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종이 격려하면서 나라에 쓸 유익한 인재를 키워라 이런 뜻으로 배제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또 스크랜턴 이 여선교사가 시작한 이화여학교는 좀처럼 배우려는 학생이 안 나타나. 그때 여자들은 학교 안 갔거든요. 얼마 후에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 학생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맡긴 아이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이화는 그 다음 해에 46명이 되고, 명성황후는 그 이름을 왕실의 그 상징이었던 백꽃 이화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오늘날 이화여대가. 한국 사회에 들어온 예수님의 빛은 각계각층에 비추었죠. 초기 독립운동의 대부분의 지도자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분이 감옥 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무려 어느 날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위대한 임금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꿈에게 나타나가지고 막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네 목숨을 보존하여 옥중에 두어서 기회를 주었건만 네가 뉘우치고 믿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있겠느냐. 그 이상재 선생이 깜짝 놀라서 이 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감옥에 있는 성경을 빌려가지고 3번을 읽고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세운 것이 YMCA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07년에 조선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신자가 30만으로 늘고 우리 사회 구석진 곳에 더 많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막 조혼시키는 거, 그 다음에 축첩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다 타배고 학교가 더 생기고 병원이 더 생기고 그리고 3.1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한국교회 참 많은 빛을 비추었죠. 사회복지도 북한 돕기도 우리 기독교회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빛을 이제 비춰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구원받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제는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영향력을.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인 소금이, 내 속에 예수님 비추신 생명의 빛이 이게 우리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민들레 꽃이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 우리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찬양하고, 자,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